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53강이고요. 마태복음서 7장 13절, 14절 딱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참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의 반대편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있는데, 생명과 멸망의 문, 또 생명과 멸망의 길 중 어느 문과 어느 길을 택하는가 하는 건 정말 우리 인생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성서에서 모세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죽음의 길 중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여러 번 설교했고 또 경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면 굳이 여러 번 그렇게 강조해서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또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늘 양갈래 선택 앞에서 우왕좌왕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사실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또 생명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좁고 비좁아서 그 길을 발견하기에도 어렵다. 찾기 어렵다.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고 길인데 그 길이 매우 좁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좁다라는 말은 마태복음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좁다는 것은 이제 환난을 각오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 길로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이제 산상설교를 마무리 짓는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 또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서 강의 시간에 제가 지금 우리가 오늘 53강째인데 27강부터 계속 산상설교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팔복의 말씀부터가 과연 이게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수도 사랑해야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맹세해서는 안 되고 보복해서 안 되고 분노해서도 안 되고 또 근심 걱정 없이 살아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게다가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당하기 아주 딱 알맞습니다.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핍박도 받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바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고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 할 때 그 생명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서 전체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길, 또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셨고
또 스스로 보여주셨고 바로 그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고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고민도 하고 결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주교들이 이 신학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길가에서 한 남자가 걸어와서 당신에게 2분 후면 내가 탈 버스가 오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그 2분의 시간 동안 부활에 관해서 말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물었을 경우에 당신, 템플런 당신은 어떻게 답변하겠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여성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교의 부활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버스를 타지 않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것을 선택한다면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면 그 밖에 다른 무엇인가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또 둘 다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 신앙은 이제 우상숭배, 양다리 걸치기, 그리고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인생을 살다가 또는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 본문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어느 게 더 좁은 길인가? 어느 게 진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읽었던 책인데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인데 그 경상남도에 가면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있죠.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1계명 월급을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배우자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사실 이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인데 오늘날 누가 이런 말을 듣겠어요? 아마 상당히 역설적이죠. 어떤 면에서 이건 그리스도교 정신에서만 이런 10계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이런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좁은 길로 들어설 때 정말 그 길은 환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주는 길일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비록 힘들지 모르지만 공동체 전체에게는 유익을 주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결국 내 생명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즉 자신의 생명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 전도를 위해서 히말라야를 넘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아주 거셌고 날씨는 몹시 추웠습니다. 분주히 고갯길을 넘던 중에 추위에 탈진한 그래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함께 이 사람을 부축해서 가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신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차마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업고 눈보라와 싸우며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사람을 업고 또 힘을 쓰다 보니까
서로 그 상대방과 나의 몸에서 열이 나고 온기가 나서 오히려 두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떠난 그 사람은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나눔의 신비가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썬다싱은 좁은 길을 택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루과이에서 이주 노동자,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죠. 이주 노동자로 거주하고 있던 헤럴드 아코스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코스타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 출근했는데 그만 그 신분증이 이주 노동자에게 허락한 신분증에는 이제 기한이 만료돼 가지고 그날은 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시 신분증을 이제 재발급하여서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도 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손으로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죠. 근데 마침내 어떤 정부 일을 하는 그 관공서 차 한 대가 거기를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태워줬습니다. 차에 올라탄 헤럴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석에는 바로 우루과이의 대통령인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타 있었고 조수석에는 그의 아내인 루시아 토플란스키 상원 의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럴드는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그때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차에 태워줬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니 집까지 데려다 주셨다. 이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대통령 부부는 매우 친절했다. 그날 하루 동안 비록 나는 일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여행은 더없이 소중하고 유쾌했다.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지냈던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받은 월급의 상당수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통령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대통령이 직접 운전하고 가난하게 살고 권위를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들과 더불어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매우 좁고 험난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그 좁은 길을 통해서 분명히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기초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5, 6개월 동안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정말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어도 우리 모두는 정말 굳은 결심으로 굳건히 걸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태복음서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함께 이런 주님의 진리의 말씀 또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동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